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양하심으로 2020년 4월 19일 주일 새벽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천국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박수하시면서 434장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증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고백하신 후에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귀한 주일 새벽 주님께 나와 예배하시는 우리 대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특별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는 말씀인 줄 압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철학을 잘 모릅니다. 철학과는 거리가 먼 유아교육과를 전공을 했었고요. 그리고 독서를 많이 하는 편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사유하는 책보다는 정보를 전달해주는 책을 더 많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철학을 잘 알지 못합니다. 다만 신학을 하게 되면서 철학을 조금씩 접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저처럼 철학을 좋아하지 않거나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어디선가 들어보았을 법한 이야기가 있을 것입니다. 한 철학자의 말인데요. 바로 너 자신을 알라입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말했던 것인데요. 너 자신을 알라.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누구나 고민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질문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고민하고 생각해 보았을 만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은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위기의 상황, 문제의 상황에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내가 누군지에 따라서 나의 행동과 나의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으신 갈라디아서 말씀의 본문은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이라면 아주 익숙하게 보고 암송하셨던 말씀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말이 한때 아주 유행했었고 유명했었고 그때 이 말씀이 짝꿍처럼 늘 따라다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이 말씀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유명한 구절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에 속해 있습니다. 이 본문에는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바로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크게 책망했던 일입니다. 그것도 공개적인 자리에서 책망했던 일입니다. 이것이 어찌된 일이냐면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던 중에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그곳을 방문한다는 소리를 듣고 급히 그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왜 이방인과 식사를 하고 있었느냐라는 책망을 듣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베드로의 외식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로 인해서 다른 유대인들도 똑같은 외식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사도 바울은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행동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베드로와 유대인들이 복음의 진리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행동으로 인해서 무의식적으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하게 되는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 가지 기준과 가치가 혼재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 혼란스러운 상황, 복음의 진리가 무너지고 흔들리고 왜곡된 복음이 흘러 들어오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지요. 마치 할례를 받고 율법을 행해야만 의로워질 수 있다라는 그러한 착각에 빠지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누구인가, 즉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었는가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의롭게 된다라는 말은 갈라디아서 2장 19절 21절에는 딱 한 번 등장하지만 본문 전체를 보게 되면 5번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의롭게 된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되는 어떠한 그러한 의미의 변화가 아닙니다. 이는 계약과 같이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되는 용어로서 죄인이 무죄를 선고받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바로 정체성의 변화인 것입니다. 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존재가 의롭다고 여겨진 존재, 의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죄인인 우리가 의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바로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율법을 행하기 때문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그만큼의 더 많은 선을 착한 일을 행한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죄를 지었다면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으로 내 정체성을 확고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는 의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갈라디아서 2장 19절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좋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갈라디아서 2장 19절의 말씀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이 19절 말씀에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라는 구절이 이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율법에 대해서 죽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이 믿음이라는 또 다른 행위를 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날마다 소통하고 말씀을 통해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의로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질문했었습니다. 말씀을 보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고 있지만 나는 여전히 죄를 짓고 나는 여전히 넘어지는 그러한 연약한 인간인데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방금 읽으신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지만 여전히 내가 죄인된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육체의 몸을 입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 바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1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않는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이 나를 의롭다고 해주셨고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기 몸을 버리셨는데 그 사실을, 그 진리를, 그 은혜를 내가 거절하고 패하여 버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일, 이 귀한 기쁨의 주일에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마음껏 누리는 귀한 한날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죄에 있다는 것을 없다고 하시고 자격 없는 우리에게 자격이 있다고 하시고 대가를 치를 수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기쁨의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며 각 가정을 성전 삼아 예배하는 우리 대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흔들리는 이 시대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주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위기의 시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